예, 계속해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사도들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공부한 걸 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이란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5가지 표적을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언 무슨 그 병을 고치는 은사 아니면 독을 짚어도 뭐 해를 당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표적들이긴 하지만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목적은 같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해야 되는 이 신약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약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면 유대인들이 그 진리를 배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표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적들을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혹은 청중이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으로서 방언과 신유 같은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언은 표적이고 또 이것은 항상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누군가 방언을 하는 예로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경우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언은 유대인 사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청중에게 입증하는 표적으로서의 은사입니다. 청중은 이러한 표적으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걸 어떻게 입증할까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인용하면 돼요.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 되고.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담고 있는 내용이 서로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신약 성경의 진리를 주로 선포하는데 이러한 진리를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이 내용이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은 신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도들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인용할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인데 신약 성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도들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표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은 이러한 표적으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증언하는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청중들도 유대인들이었고 회심한 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 가르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더한 교리로 인해 회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메시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표적과 이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인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다분히 좀 구약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침례인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다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이죠.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과 관련된 것을 덧붙여서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침례인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표적이 필요 없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이 전한 것, 회개하라 하면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요 구약 성경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구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구약 성경과 위배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건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구약 성경, 이미 주신 구약 성경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는 없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입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구약시대 그 민수기에 나온 노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그 노뱀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신약 성경을 갖고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갖고. 봐라, 요한복음에 이게 같다고 하지 않았냐? 모세가 노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어올려주셔야 된다.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신약 성경을 증거로 내밀 수가 있는데 사도들은 그 증거가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유대인들은 이것은 이 사람들이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 메시지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설명되어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초점이 바뀌는 것은 이제 이 스데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가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는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기준을 꼽는다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죠. 스데반을 기점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나서야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사야 53장에 근거한 주님의 대속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오피아 내시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도 부활한 예수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고 나서 성령님을 받았지만 즉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심했을 때나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했다는 기록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8장에서 빌립은 이걸 이해했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아예 가라고 하셔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유대인이었지만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에디오피아 내시 옆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아직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했죠,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잡아먹으라 환상이잖아요. 온갖 나오는 여러 가지 막 가증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이게 가증한 음식들이 잘 생각해보면 뷔페에 나오는 음식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었죠. 그러니까 뷔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딱 베드로가 싹 살펴보고 나서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것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거든요. 뷔페에 가면 절반 이상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복해서 그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신약 성경의 구원은 율법에 근거한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개인적인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무리에게 말씀을 증언할 때에도 침례인 요한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더한 내용을 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 청중들에게 전한 내용과 10장에서 이방인 청중들에게 전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그러니까 설교자는 같아요. 이미 신약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 이후면 신약이잖아요. 이제 오순절 때 성령님도 받았잖아요. 이제 완벽한 신약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신약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설교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회개하고 2장 38절에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10장에서는 43절에서 이렇게 설교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내용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과도기적인 책이고 사도행전 내에는 과도기적인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국가에서 개인으로 구원의 초점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서셨고 8장에서는 이방인 개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9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이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유대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8절의 내용은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방인 가정에 방문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직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이제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이 바른 일이라는 것, 즉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는 표적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청중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설교자가 있고 청중이 있거든요. 근데 설교자든 청중이든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청중을 위해서 표적을 주셨죠. 그래서 설교자가 표적을 행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언의 표적이었죠.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언어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중이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온 청중들이 듣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런데 그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청중을 위해서, 유대인 청중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선 유대인 청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표적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방언을 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청중이 아니라 유대인 설교자를 위해서 이 표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 설교자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가서 전하긴 하지만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나?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환상 중에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진짜 먹어도 되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의심을 가지고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심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사인, 표적. 이 표적을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표적이 베드로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었을 때와 동일한 일이 벌어지므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유대인인 베드로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방언을 말했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방언이 행해졌어요. 근데 10장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넬료 가족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기 시작했구나. 사인을 보고 딱 알아차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청중들을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 설교자를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리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신약 성경이 없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신약 구원의 교리가 표적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친족들이 복음을 믿고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 일행은 고넬료 일가의 방언을 이해할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10장 4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배워본 적도 없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아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이었죠. 베드로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탈리아 사람이 갑자기 히브리어를 막 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6절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정확히 같은 것으로 듣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10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것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안 받아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런 그 사람들도 방언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온 방언을 하는 무리들을 살펴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이방인 무리가 성령님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유대인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놀랐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놀라게 돼요. 그렇죠. 베드로의 사역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9장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온 그 성경은 사도행전 2장과 10장과 19장이 다예요. 이 외에는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지역, 예루살렘의 새로운 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표적과 이적이 함께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입증하게 되었던 거죠. 복음이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표적과 이적이 함께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방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듣는 청중들에게 표적으로서, 증표로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방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이면 벌써 신약 성경의 복음이 쫙 전파된 지가 좀 시간이 흐른 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무엇만 선포되었냐면 침례인 요한이 선포한 진리만 들어간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무리는 아직 복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유대인들의 상태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지역과 거리로 인해서 아직도 사도행전 2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보다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믿으라고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 믿는 자들이었지만 신약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었다는 그런 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진리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을 인용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성경을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설교가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표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 즉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사도행전 2장의 상태, 즉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면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고 따라서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복음은 비록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온전히 계시되기 전에는 그것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표적과 이적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방언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신약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증으로 주어진
표적으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은 신약 성경에 나온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방언은 말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어요. 방언을 지금 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 그래서 unknown tongue, 알려지지 않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죠.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해요.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어의 은사를 주시면 그건 저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가 아니죠. 이미 잘한 어느 정도 하는 언어인데. 그렇죠. 근데 저에게 예를 들면 뭐 불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전 불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건 저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죠. 그래서 unknown tongue이라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언어. 두 번째,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네 번째, 방언은 오직 사도들의 사역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라지고 나선 이 방언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로 꼽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된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과의 내용을 들어가는데 2과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방언이 나오는 장면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이 세 군데가 다입니다. 근데 이 세 군데 모두 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청중이 유대인이든지 설교자가 유대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선 이방인들을 위해서 표적을 약속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 이런 부활의 표적, 이런 표적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겐 표적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방언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권리도 없고 방언이 이방인들에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방언을 했던 거는 사도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 외엔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방언이 나온 부분은 다 살펴봤어요. 다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이 다시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악을 행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언가들리와 이제 시너, 죄인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어떤 부유하고 능력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자들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죄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언가들리들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에 반해서 죄인들은 보다 단순한 사람들로 삶에 대한 복잡한 계산 없이 그저 다수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수의 죄인들과 소수의 경건치 아니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비해서 죄인들이 가지는 어떤 더 좀 나은 점이 있는데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비해서 보다 쉽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함이 좀 더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쉽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언가들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고귀한 존재들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내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가 다른 부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간에는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원의 교리가 게시된 로마서를 따라 고린도 전서가 등장하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교리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일들을 흉내낸 자신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방언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과거에 처음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런 말에 속았었어요. 처음 구원받고 나간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거길 갔더니 이제 그 외국 사람들 모이는 은사주의 교회였는데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예배 시간 중에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가 이제 방언 달라고 구하는 그 타임이 있었어요. 저희도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무슨 광고하고 뭐 이런 예배 시간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중에 방언 구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은사주의 교회였는데.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방언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르쳤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구원받은 지 뭐 한 달도 안 되고서 나간 교회였거든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제 방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죠. 쌀도 필요해요.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이미 믿었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의 피를 받았잖아요.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피를 믿는 게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우린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더 이상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속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방언의 첫 번째 사전적 정의는 혀죠. 텅이란 말의 혀. 두 번째 의미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나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방언이란 거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잘거림은 결코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이 항상 언어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말하는 사람은 의미를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사로서의 방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세 가지 예인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모두 분명한 언어였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선 설교자가 방언을 했을 때 청중이 알아들었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선 반대로 청중이 방언을 했죠. 설교자가 알아들었죠. 청중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성경에 나온 방언은 항상 분명한 언어였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어떤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랄라뚜뚜 따따따따 하는 그런 것인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은사로 받은 방언은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한 언어였습니다. 이전에 사도들은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었죠.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듣는 자들의 언어였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은 모르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unknown tongue, 알려지지 않은 언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 방언을 하는데 저에게 unknown이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known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방언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방언은 결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준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언은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방언 문제에 대한 것은 오직 고린도 교회만 지침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방언에 대한 지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방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율법에 관한 것이었죠.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에 걸쳐서 복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주제였죠. 빌립보 교회는 4장에 걸쳐서 이제 표대를 쫓아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제였죠. 골로새 교회도 건전한 교회였어요. 골로새서는 창조자로서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관심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에 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5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기에는 분열, 다툼, 대립, 성도들 간의 고소 문제, 성적인 문제, 교회에서의 어떤 술 취함, 교회에서의 방언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제가 열거한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는 건전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건전한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분열, 다툼, 어떤 성도들 간의 고소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고소하지 말라는 건 그리스도인은 고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 교회 내에서, 지역 교회 내에서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죠. 법에 호소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독교인은 고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고할 수 있잖아요. 고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교회 다니면서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교회에서는 적어도 같은 교회를 다니면 서로 그리스도께서 대해주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그런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절대 우리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봐라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도 방언하지 않았냐? 우리도 방언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필 기준을 고린도 교회로 삼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왜 하필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기준으로 삼느냐는 거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준으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장 형편없는 교회 왜 그 교회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왜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왜 기준으로 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신약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본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신약 교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약 교회예요. 하지만 본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신약 교회예요. 실제로 1세기에 존재했던 신약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본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교회를 본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방금 열거한 훌륭한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교회는 방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본받는다면 방언의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 신약 교회이긴 하지만 비성경적인 교회였잖아요. 비성경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성적인 문제 막 아버지의 첩과 무슨 간음을 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교회잖아요. 왜 이런 교회가 방언을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죠. 잘못된 교회를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저희가 방언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구절을 좀 빠르게 읽으면서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들로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성령의 은사가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이래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서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래요. 유익을 서로가. 이 말씀의 안에 드러난 삼위일체를 볼 필요가 있겠죠. 4절에서 같은 성령, 5절에서 같은 주님, 6절에서 같은 하나님. 여기서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절부터 4절을 정리해서 보면 이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이었죠. 그렇다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은사였죠. 그들은 모두 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같았지만 은사는 달랐다는 거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지역교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지역교회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주로 합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해요. 어떤 교회는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령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교회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점에서는 모두 같지만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근데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말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은사가 서로 다릅니다. 이 얘기라는 거죠. 요약하면.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만 바라본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내용은 이러한 다툼을 책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은사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은사가 있더라도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의 은사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도 저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지만 이기적이라면, 구원은 받았지만 자중심적이라면 여러분의 은사는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신체가 다 정상이고 건강했지만 손만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다른 신체가 정상이고 건강할지라도 성경은 이 사람을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라버린 손이 그의 다른 신체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방언의 은사도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죠. 모두 같은 성령님을 받았지만 성령님으로부터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여전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10절 말씀에 의하면 모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님은 동일하죠. 11절 말씀에 의하면 은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지 못한 은사를 달라고 떼를 써서는 안 돼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구한 사람들은 다 떼를 쓰잖아요, 자꾸. 막 무슨 나무를 잡고 흔든다든지 떼를 쓴다는 거죠. 이건 벌써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선물인데 선물은 떼를 쓴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의하면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이 교회는 분열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음행이 있었고 세상 법정의 형제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고 또 우상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술 취한 채로 나타났고 여자들은 세상적이었고 그런 잘못된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때문에 제대로 된 교제가 있을 수 없었고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만약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면 나는 이 교회에 떠날 거다. 이 교회에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15절에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명백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수술, 작용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분명해요. Operat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작용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이제 수술이란 말과 같은 의미죠. 영어로는.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인간의 몸의 지체들이 그러함과 같이 서로 다른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과 팔이 다른 것처럼, 다리와 팔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르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사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팔의 기능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다리의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드러남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사람과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 팔이 아니고 다 발이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교리라는 거죠. 은사주의자들 중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언을 해야 그것이 성령님께서 안에서 계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짓된 교리라는 거죠. 방언도 하나의 은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로마서 먼저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하시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도 영접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영접했을 때 방언이 터진다. 이런 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인격이 하나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성령님은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서로 각자 맡은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맡은 일을 하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을 그만두면 그제서야 이제 눈에 띄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손이 정상일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손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근데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그래서 손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손의 귀중함을 알게 되죠. 손이 정상이 아니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체요 유기체로서의 몸이 갖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잘 작동할 때는 불편함을 모르다가 작동하지 않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 문제 생긴 부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모두 다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두가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가 섬기는 자요 사역자예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를 섬기는 사역을 해요.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역입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 교회에서도 실제로 자매님들 중에서 형제님들 중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근데 다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24절부터 25절에 의하면 은사의 목적은 서로 보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잘거림, 라다뚜뚜따따따 하는 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 마음이 편해지고 막 영이 아주 평안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이 편안해진다. 근데 그건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방언 기도라는 게 있다 쳐도 그걸 하는 사람이 그걸 했더니 자기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건 은사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란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내 기분 좋자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이 방언하면 다른 사람들 기분이 좋아지나요? 자기들 기분만 좋아지잖아요. 그건 절대 은사의 바른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보살핌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지체를 보살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다른 지체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지체가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지체가 여러분을 잘못을 참아주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러분이 다른 지체의 잘못을 참아주고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분열이나 분쟁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른 은사를 갖고 있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26절부터 27절에 의하면 만약 우리 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 기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령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지고 서로를 경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왼발과 오른발이 서로 자기가 더 빠르다고 자랑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달릴 수가 없겠죠, 제대로. 그러니까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경쟁해야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섬겨야 효율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두고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경쟁은.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쪽 눈이 나빠지면 다른 쪽 눈도 따라서 나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한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에서는 한 몸의 지체로서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이것은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 연대기적으로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방언이 가장 나중에 나왔죠. 근데 오순절에서 가장 먼저 발휘된 은사는 또 방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신약 성경이 처음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때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선 신약 성경이 하나도 없었죠. 그땐 방언이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다. 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가면서는 방언이 마지막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는 방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았을진 몰라도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은 받았을지 몰라도 홀리 고스트는 받지 못했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령님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전혀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면 방언을 받지 못해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았고 다 할지라도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이 방언을 구원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주장이죠. 이런 주장 다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12장까지만 볼게요. 오늘 27절부터 30절에 의하면 모두 다 사도가 아니죠. 모두 대언자도 아닙니다. 모두 교사가 아닙니다. 모두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병 고치는 것도 모두 다 병 고치는 거 아니고 모두가 교사도 아니고 모두가 대언자도 아니고 모두가 사도가 아니고 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다 방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굉장히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문맥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신학자가 될 필요가 없죠. 그냥 본문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 타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12장 27절부터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과거의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던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31절에 의하면 모든 은사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는 더 낫고 다른 은사는 그거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12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개개의 지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장에서는 그것보다 나은 은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일단 방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을 봤죠. 근데 다 유대인과 관련 있는 사도의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이 방언이란 말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니까 저희가 고린도전서 지금 12장을 봤는데 여기를 봐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가 13장과 14장까지 보고 방언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경에 나온 방언은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